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요한 마음, 좋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주어서 주의 전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니 나온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만큼 새벽에 나올 만큼 건강하게 하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께 바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한 생활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뉘우치며 때로는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에 좋아하던 것도 이제는 버릴 수 있고 전에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던 것도 이제 부같이 여길 수 있는 그 같은 변화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주 만날 그날까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 앞에서 성실히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한 죄악의 물결에 쌓여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살고 완한 무리 속에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무지몽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 같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며 천사의 얼굴로 살고 천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미움을 받아도 대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빼앗김을 당해도 설사 내가 빼앗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과 진실과 평화로 살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만 명의 사람이 오늘도 주 앞으로 돌아오고 주 앞에서 거룩히 구별함을 받고 참 평화와 울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업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듯이 대하게 하옵소서. 홀로일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도 주님 거룩하신 은혜 안에 고독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주 앞으로 돌아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로 인하여 사람이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향하는 사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부지런하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푸시사 사리사욕과 모든 사특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 속히 자유를 주시사 굶주림과 질병 억압에서 건져주실 분들로 이제 속히 그곳에도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마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실족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고 주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혹은 질병 중에 있는 분들, 많은 근심에 쌓여있다 병석을 방문해 주시고 주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 다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님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서 11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위에서 가지가 나서 그 결실할 것이 여호와의 징이 위에 총명으로 징이 모략과 재능의 징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 자를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일이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그 승장 흑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서 끌린 아들과 몰몰이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놓으라. 너의 거룩한 상륙의 헤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읽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사야 전체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 또 그리고 메시아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로 인해서 정치, 경제 모든 문화가 전부 바뀌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리 함으로써 오게 될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서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앞에 있는 사건, 이것을 상징적 사건으로 해서 저 앞에 영원한 나라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평화로운 이 아름답고 귀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확신,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신학에 있어서 아주 이것은 토론과 쟁점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겁니다. 메시아냐 메시아의 나라냐 하는 겁니다. 예? 메시아와 또 메시아의 나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좀 전부 다 의롭게 진실하게 또 바르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해서 이 세상이 평안하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다.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메시아의 킹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죠. 메시아의 나라보다 나 잘 사는 데 대한 관심이 더 많지. 메시아의 나라에 어떻게 됐든 자관 나 잘 사는 거로 이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메시아는 생각지 않고 메시아의 나라, 그로 인해서 오는 평화와 자와 질서와 번영과 이런 것, 이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적인 나온 평등의 사회, 번영의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오늘까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로부터. 메시아가 오심으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뿌리가 뻗어지고 이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말씀대로 겨자 씨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씨 뿌리는 것처럼 조용히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점점 퍼져나갑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름으로써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메시아, 즉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 하는 말은 다윗 왕의 계통에서, 육체적으로도 다윗 왕의 계통에서 또 그 왕권을 가지고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크리스마스 때 그때에 많이 우리가 사고 듣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성가곡의 가사가 되기도 하고 또 찬송가의 가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즉 메시아가 먼저 오시고 조용하게 오셔서 마치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의 신이 됐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신이라고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강한 영이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만 역사하지도 않고 육으로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합해서 합니다. 영이 그 육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메시아의 이것은 이 복음과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랬습니다. 입의 막대기로 즉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역사로.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라. 즉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듣습니다. 인간이 듣고 중생합니다. 그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은 밝아지고 바로잡히고 메시아의 나라로 향할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성격을 말할 때 이것은 구원적 요소와 심판적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고 심판받을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다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특별히 고관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받아들입니다. 또 가난하고 어렵고 고생하던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서 세상됩니다만은 끝까지 복음을 받지 않아서 차라리 그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차라리 속이 오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본다고 하니 문제가 있느니라. 예? 복음을 안 들었으면 못 들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나 하겠지.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안 믿었으니까 변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간 때에도 변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못 듣는 사람과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까. 그런 거로 복음을 들으면서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사람.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과정과 함께 악한 사람은 물러가고 악을 가진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또 불의한 사람은 뉘우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으로 판단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판적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다녀가신 어느 손님 한 분 있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제 방에 오셨다가 하나 좋은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아주 세계적인 화가인데 이 그림의 원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원본을 사진판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거기 써 있어요. 예, 2,000장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제한 프린트 한 것인데 그 그림을 하나 제게 주면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그림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집 사무실에 바람벽에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커다란 사자, 잘생긴 커다란 사자가 떡 앉아있습니다. 아주 사자의 얼굴이지만 작은 평화로운 얼굴로. 사장도 인상이 있잖아요. 아주 사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 앉아있는데 바로 그 앞에 하얀, 아마 조그마한 하얀 양 새끼가, 새끼 2마리가 그 앞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그림이에요. 이것이 평화라는 거겠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그린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참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많은 짐승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효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뭡니까? 이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예? 이리와 어린 양 이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절 사이에도 함께라는 말이 5번이나 있어요. 함께하고 함께하는 곳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여기는 서로 미워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 잡아먹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 귀하게 여겨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화로움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라스베가스 할 때 거기에 늘 서커스가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아이들 같지만 그 서커스 보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봐요. 그런데
그 서커스에서 깜짝 놀란 것은 말이에요.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커다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사자, 표범 이런 짐승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사자를 타고 놀아요. 아주 수다. 그 긴 머리털을 잡고 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누우면 또 사자들이 그 위에 또 누워요. 사자와 같이 뭐 뒹굴고 놀고 타고 놀고 끌어안고 그런 것을 볼 때 내 눈을 착각했어요. 이게 낙원이다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어린 아가씨와 사자와 제 표범과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 사자 우리 속에 들었으면서 저가 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로 인식시켜야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저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하고 대할 때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 말하면 내 평화로우면 저에게도 평화가 전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평화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은 조용하다, 평화롭다. 그건 소극 평화예요. 나의 평화가 이제 넘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싸움을 했습니까? 둘 다 죄인이요. 왜요? 한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했거든요. 저쪽에서 아무리 이러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내 마음의 평화가 넘칠 때 이 평화가 그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전달이 되느냐? 동물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개 키우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주인 닮거든요, 개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우리 옛날에 신방들이 가보면은 그 집에 얼마나 요란하게 짓는지 몰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짓고. 그가 저런 거 아니 생전 찬송 부르는 걸 못 봤거든. 이 집에 큰일 난 줄 알고 이가 떠들고 이러는데. 그러면 또 그 좀 말 쉽게 하는 분이 또 한마디 하지. 주인이 개가 주인 닮았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개가 주인 닮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평화롭고 얼굴이 항상 평화로우면 여기도 순해지는 거예요. 개들끼리도 순해지고요. 여기 지금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 보았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cat and dog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개하고 고양이는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우는 게 이게 보통 아닙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안 그래. 주인이 좋으니까요. 개와 고양이가 함께 놀더라고요. 함께. 예? 한 의자 위에 올라가지고 끌어안고 놀아요. 글쎄. 이 짐승들이 도대체가 족보를 모르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개와 고양이가 친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화가, 우리 마음의 평화가 메시아로 인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얼굴에 있고 몸에 있고 몸도 강건하고 얼굴 평화.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평안하죠. 나로 인해 내 평화 때문에 짐승도 평화롭게 되고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을 앞에 놓고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가 나타날 때에 모든 짐승들과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모든 악함이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래 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함께 거한다. 사자가 풀을 먹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동물도 변해서 동물의 식성도 변해.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함께 거한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같이 함께 거하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받게 될 때 이 구원이 여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물이 인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만물이 탄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 이렇습니다. 끝에 가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몸을 아프게 하고 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고 찢고 상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이런 것이 없다. 마지막 그 결론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해답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말처럼 영향력이 큰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그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다 할 때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평화가 와요. 그러나 그 대신에 원망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원망을 해보세요. 내가 원망하는 동안에 내 마음 아주 사악해져요. 내 얼로 이질어져요. 이 원망을 듣는 사람 또 원망을 해요. 여러분 내가 원망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원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 참 옳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당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러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다. 나는 너 볼 때마다 삶의 보람이 늘 그저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나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지. 얘 이 왼수야. 그러니까 왼수는 누가 왼수입니까? 그러잖아요.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네.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이요. 파급되는 거죠.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건 감사 감격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